반갑습니다. 제 이름부터 써왔습니다. 제가 원기 67년도에 교무가 됐거든요. 올해 108년이죠. 그러니까 42년 근무하는데. 마이크를 안 잡으면 예, 소리가 안 당깁니다. 많이 살았죠. 이론상 서원문은 원불교의 제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러죠? 네. 저기 서품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장차 회상을 열 때에 불법으로 주체 삼아서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리라 그랬죠. 네. 근데 불교의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반야심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을 의식 때마다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원불교는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일원상 서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회 때도 하고 천도제전일 때도 하고 늘 일원상 서원문을 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 일원상 서원문은 교리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일원상 서원문 하나만 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도로서 산다면 일원상 서원문은 꼭 한번 들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들으셨다가 술술술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 더욱 좋겠고. 그래서 반야심경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야심경 하면은 뭐 공짜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공은 공인데 반야심경이 말이죠. 우리 현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게 오온입니다. 오온. 그 다음에 사성제입니다. 아니 12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성제입니다. 이게 기본 교리예요. 불교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체의 세계, 본원의 세계로 이것이 무오원, 무십이인연, 무사성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구도를 보면 현상과 본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은 5원, 12년, 사성제로 밝혀주셨고 그거 본체 자리에 가면 5원도 없고 12년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것만 공이다 그래요. 그래서 5원을 잠깐 또 설명을 해볼게요. 왜 하냐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법이 바탕이 돼야 우리 것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6. 눈, 귀, 코, 입, 몸 그러죠? 예. 근데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색깔이 있는 것이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귀로는 소리가 들리죠? 코로는 향기가 맡아지죠? 입으로는 맛을 느껴요? 그리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오면 여기에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 이런 게 생겨요. 상. 저기 카메라도 렌즈에 이렇게 밖에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상이지요. 근데 이거를요 마음이 들어가서 보면 이거 뭔지입니까? 생각상자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한 뒤에는 우리가 뭘 합니까? 행동을 하죠. 그죠? 예.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이 없어져 버리냐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저장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뭔 생각을 했다는 거 기억하지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거 했다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식그래요. 이것이 알식하기도 하지만 저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 지식 그러잖아요. 저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것이 저장된 것이 업이에요. 에? 이렇게 업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업은요 우리가 잘 지어놓으면 선업이라고 그러고 잘못 지은 것을 악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거든요. 좋은 일을 지어놓은 것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겠습니까? 복과 복락으로 받겠죠. 잘 지어놓은 선업은. 그리고 악업은 고와 액으로 받아요. 내가 싫은 것이 오니까 고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당하면 애군이잖아요. 고액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어디로 돌아서 오냐면은 요렇게 돌아서 요리 옵니다. 그죠? 이게 순환하면서 내가 지어놓은 것을 내가 받아서 또 그거를 환경으로 접하고 내가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상행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색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기관이잖아요. 받아들인다 하는 거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수, 받아들일 숫자예요. 상, 행, 식. 그래서 5개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그래서 5원이에요. 응? 5원. 그럼 5원이 어떻다는 거냐?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식이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랬죠. 요란함이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본래 자성 심지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있어진 거죠. 네. 이 경계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외경이에요.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외경인데 외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상이 생겨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외경이 똑같으면 사람마다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외경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생각을 하냐고요. 사람마다. 아닙니다. 왜 않습니까?
경계를 따라서 했고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어요. 경계를 따라 일어나요. 그러면 이 외경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생각을 하냐고 사람마다. 왜 안 합니까? 무엇이 달라서 안 하지? 뭐 때문에 달라져요? 없이 아니 어휘가 근데 지금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거지요.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경계가 있어요. 어저께 본 거 말이죠. 근데 지금 들어온 거 아니죠? 그리고 어저께 본 거는 몸속에 저장돼 있어요. 기억 속에 저장돼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책 본 것도 저장돼 있고. 근데 그것은 지금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이게 있어요. 이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게 안에 있으니까 내경.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으니까 외경. 근데 경계가 내경 플러스 외경 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예. 사람이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내경.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법경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법경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내경 이야기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생각해 보시고 저 하는 동안에 토론해 보시게요. 저는 이게 내경이고 법경이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별성과 주착심에 따라서 이것이 작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사람마다 다른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각각 다르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요. 한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조견오원 개공 도일체고액 그랬거든요.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은 일체의 고액. 그럼 모든 고액 그 말이죠. 도는 건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모든 고액을 건넌다. 오 이거 핵심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게요? 사대문 밖을 나가서 그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고에서 건져줄까? 그 생각으로 유성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도일체고액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도일체고액 한다면 이 출가 의도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견온 하면은 도일체고액이 된대요. 이것이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죠? 정산용사님께서 경의편 43장에 조견온 개공이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반야심경의 이 심자는 마음심 하기도 하지만 핵심 심자예요. 그러니까는 불교 경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조견오원 개공에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산용사님 그러셨어요. 경의편 43장 43장인가 하여튼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고액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고와 액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업에서 나왔죠? 악업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밖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해갖고 그거를 행한 것이 이렇게 저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래갖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악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악업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저기 경계가 없으면 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행할 것은?
없죠. 그럼 악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아, 경계가 없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일 없는 데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살림먹고 살려면 경계가 없이 못 살죠. 아이, 보는 대로 다 경계 아닙니까? 아이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치워야 되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에 눈에서 감아버리면 어때요? 눈을 감아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생각을 안 했으면 행동할 거 없고 쌓일 것이 없죠? 그럼 고액이 없죠? 네. 악업이 안 쌓이면 고액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여기다가 검문소를 설치해가지고 검문소를 설치해서 저기를 이것이 나한테 악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봐버려. 안 들어버려. 그럼 되지. 저기가 며느리가 있는데 누가 와서 노인당에서 너 어머니가 너 시어머니가 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어떻게 말했어? 그 말 말고 또 다른 말은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럼 다 들으면 어째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가서 살아라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이 참 노인들이 가서 할 일 없으면 며느리 흉도 부르는 거지. 그런 소리 마라.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안 들었다면 어찌요? 그거 갖고 시크할 것이 없죠. 네. 그러면 여기 쌓일 것이 없으니까 고액이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생각은요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못 돌리는 겁니까?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리 학교가 있는데 아이고 오늘 몸이 피곤한데 가지 말을까? 그래가지고 주저앉으려다가 아 그래도 가야지. 이것이 이 생각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돌릴 수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이렇게 한 거지. 지금 막 원망이 생기는데 은혜를 발견하고 잘한 점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조도는 80%가 나쁜 것이 있고 20%가 좋은 것이 있어도 이거 보지 말고 20%를 찾아라 그 말이죠. 이거는 예. 아니 다 은혜로운 것만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설령 80%가 나쁘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찾자 이거예요. 나쁜 것을 찾으면 어쩐 줄 아세요? 잘못하는 것을 찾으면 나한테서 어떤 기운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저에서 환한 기운이 일어나요. 응? 칼날 같은 기운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쿡쿡 쑤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찾고 그러면 악한 기운이 이렇게 일어나서 전해져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기운이 오겠습니까? 악한 기운이 가면 무엇이 와요? 악한 기운이 오죠. 그러면 저기 20%밖에 없더라도 거기서 은혜를 찾으면 은혜 속에 악한 기운이에요? 편안한 기운이에요? 편안한 기운이죠. 내가 편안한 기운을 위해서 밖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에서 나한테 뭐가 오겠어요? 악한 기운이 와요. 편안한 기운이. 아 이렇게 돌리는 것이 대종사님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본 사람은 대종사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고 교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악한 기운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맨날 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멈춰갖고 생각해봐서 아 이것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돌려야 돼. 얼른 돌리면 돼요.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됐더라도 옛날에 여기다 참흑인자 써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갖고 막 화났는데 막 그러면서
딱 멈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딱 멈추면 업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멈추면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행동에서 이건 계문에 있으니까 안 해야 돼. 아니면 이거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해야 돼. 하여튼 어떤 내가 평생 저기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안 해야 돼. 하여튼 어떻게든지 안 하면 악업이 안 생겨요. 악업이 안 생기면 고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늘 교리학교 10,000원어치는 했네. 이제 교당에 가서 저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기를 이 생각할 때에 이건 돌리는 거라고 그랬다. 그리고 80%가 마음에 안 들어도 20%만 마음에 들으면 그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돌려버려. 은혜를 돌려. 그렇게 하면 고액을 우리가 다 변할 수 있다. 교당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해서 싸우지 칭찬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해서 싸우는 일가 없어요. 예? 저도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싸워가지고 안 나와봐. 안 나오기는 쉬워요. 상처 내기는 쉬워요. 치료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네. 이제 우리 교리학교 다니신 분들은 비록 좋은 점이 20%밖에 마음에 안 들어도 20% 중에서 고마움을 찾고 은혜를 찾고요. 은혜를 찾은 다음에는 다 이렇게 간직해야 돼요. 우리 돈 있으면 함부로 해요. 잘 간직해요. 잘 간직하죠. 은혜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잘 간직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늘 찾고 저장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은혜. 은혜만 남겠지. 그러면 은혜 충만이 되죠. 이 속에 다 은혜로 꽉 찼으면은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감사 아니야? 그러겠지요? 그렇게 하면 감사 생활이 들어가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저기가 환기면 좀 더워집니다. 이것이 악업이 안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색이 영원한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변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없어져서 빈탕이라고 공. 있는 것을 색. 근데 있는 것은 계속 성주, 괴, 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가 색이고 어디까지가 공이죠? 지금 여기 가고 있어요. 예? 째깍째깍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었다가 또 째깍째깍해서 여기 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달 있지요? 달이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역 하늘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또 안 보이죠? 공이죠?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죠? 달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달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없다고도 할 수. 그러니까 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지요? 네. 달라요? 안 달라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다르지 않다.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두 개가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 여기다 집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집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저기 지금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데 여름이 온다고 막 불평합니까? 왜 안 해요? 아니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예? 돌아가는 거는 내가 타도 돌고 탓을 하지 안 해도 돌고. 근데 내가 그걸 탓할 것이 없지. 내가 그런 줄 알면 되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성주계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할 것이 없어요. 집착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돈이요. 네, 그리고 재산이요. 그것 때문에 아이 저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막 유산 갖고 형제간에 재판하고 싸우더만.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거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했을 때에 예? 이 생에 조금 갖고 있는 것은 잠깐인데 그거 갖고 그래서 이 생에는 그거 체험을 해보고 없으면 없이 하는 것으로 체험을 해보고 내 생에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색이 곧 공이면 우리는 괴로움이 없어질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12년이라고 그랬죠? 12년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 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하루라고 칩니까? 하루 1호라 그러면 언제 가요? 한 번도 하루 1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하루 1호라고 언제 가냐고. 아침에 가죠? 네. 그래갖고 일 끝날 때는 하루 일 마칠 때는 언제 마쳐요? 저녁 때. 그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고 그러죠? 진짜 맞아요? 아니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가 하루냐고. 아니요. 그러면 아침 다시 아침까지. 저거 봐요. 그 전기불 켜고 밤일도 해요. 그러면 밤도 그날이죠? 그러니까 하루 하면 아침부터 출발했으면 뺑 돌아서 아침까지가 하루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잠잘 때는 모르고 눈 떴을 때만 가지고 이 하루 이렇게 한다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 하루를 네 때로 나누면요. 네 때로 나누면 여기 아침 때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아침이고 그 여기는 낮 때.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아침, 낮, 저녁, 밤, 아침 이렇게 돌아가죠? 예. 맞죠? 이거 아니라는 분 계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12개로 나눴어. 에? 그리고 11시에서 1시까지를 자시. 에? 1시에서 3시까지를 축시. 그 다음에 인시, 묘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했어요. 응?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수해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뭔 시? 자시. 시계니까 돌면은 자에서부터 시작하면 다시 뺑 돌아오면 자시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다음에 1년은 네 때로 나누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죠? 이렇게 돌죠? 예. 그리고 이거를 1월 아니 여기서부터 해야 돼. 여기서부터 1월, 2월. 그리고 쭉쭉쭉쭉쭉 하면 얘가 12월이 12월 다음에는 1월. 그렇게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일생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일생이 어디서 어디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죠? 하루가 어디서 어디까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에? 안 그래요? 아니 잘 때는 안 친다. 그럼 봐요. 하루가 이렇게
해 떠가지고 해 질 때까지가 아니라 이렇게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안 보여요. 자버리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죠. 네. 사람도 여기서 태어나요. 그럼 우리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뺑 돌아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사님들은 일생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뺑 돌아서 여기까지지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올 때 잘 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잘 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천도제도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일생을 가는 거를요, 시계처럼 이렇게 나누자 이거예요. 몇 개로? 12개로. 어? 그래서 12가지를 쭉 해볼게요. 1월에서 12월까지 하듯이 1월에는 춥고 2월에는 어쩌고 이렇게 하듯이, 예? 우리 저기가 이렇게 뺑 돌아가는 일생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보겠다고요. 1월에는 무명입니다. 이것이 밝을 명자거든요. 없앨 묵자거든요. 밝음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깜깜한 데 간대요. 근데 깜깜한 데 가면은 앞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은 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앞이 잘 안 보이면은 자기는 실컷 남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냥 동쪽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안 빠지고 가려는데 여기에 팍 빠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 무명은 우리가 죽으면 그런 데 간대요. 그런 데 간대요. 근데 밤에 그렇게 안 가고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등불을 밝히면 되죠. 오래걸. 그죠? 등불을 쫙 비치면 환히 보여가고 길을 찾아가고 웅덩이도 안 빠지고 가시 겉에도 안 찍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무명에 가는데 등을 갖고 가는 사람하고 등이 없는 사람하고 나눠지는 거죠. 네. 예, 등이 있는 사람은 환히 벌켜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등이 없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다가 전도 몽상돼서 아무데로나 가버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있어서 등불이 뭘까요? 우리 영이 가는데, 예? 나를 밝혀줄 등불이 뭐예요? 무엇이 등불이 될까? 죽을 때 저기 후레쉬를 관 속에다 하나 넣어주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기 등불이 될까? 등불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갈 때, 예? 여기 깜깜한 데 갈 때, 밤을 갈 때 등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등불을 가요? 옛날에 관 속에다 돈도 넣어주고 그랬어요. 노잣돈을 하고. 그러니까 등불을 하려면 등 하나 넣어주면 돼요? 후라시는 없다. 선음을 많이 재. 지혜를 안고 가요. 지혜의 등불이에요. 지혜. 지혜의 등불. 그 절에 가면 마음의 등불 그러더만 마음의 등불을 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마음이 환히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다 불을 환히 켜서 마음이 밝아지려면 마음 밝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연구자성도. 또 공부를 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등불이 이게 마음의 등불이고, 영혼하고 마음하고는 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등불이고. 그러면 이 마음의 등불이 어떻게 해야 켜지나? 응? 두 번째, 이건 1년. 행이요. 이 깜깜한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네? 돈. 뭐라고 하셨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맞아. 돈이 있어야 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죠? 네. 돈 없으면 동남아 가고 그것도 없으면 방콕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없으면 방콕 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여행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에는 모르고 관 속에다 돈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무덤 속에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그냥 뭣도 넣어주고 저기 물건들을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 살림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영혼에 있어서 돈이 영혼이 갈 때 돈이 뭐냐고 어떻게 해야 돈이 따라가? 그거를 알아야 챙겨 갖고 가지. 여행 갈 때 돈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머니에다가 넣고 죽으면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지어.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 살았을 때 그거를 딱 챙겨 갖고 갈 거 아니요. 네. 모르면 가만히 있다 죽어버리면 이제 챙기도 못하고 가면 어쩌? 돈도 없이 여행 가면 창피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이 호텔 들어가면 쫓겨나요. 잘 살아버려요. 어쩌요? 돈 없이 여행 가갖고 호텔 들어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잘 잡시오. 그래요. 아니면 돈 없으면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그럼 이제 이거 갈 때 돈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갖고 가는 돈이 뭐냐고. 어떻게 해야 돈을 갖고 가요. 돈이 필요하다면 여행 가는데. 복을 씌워야 보따리 하늘 창고에서 엄마야. 그 다음에 시계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이사 갈 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물론 이 집에 정치하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직장 때문에 원하든지. 안 그래요? 원하는 대로 가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보니까 친척들이 있는 대로, 인연 있는 대로 가더라니까. 그죠? 인연 있는 대로 가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시장 보기 좋은데. 자기 있는데. 그러니까 착이 있는 것이 자기가 꼭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하고 집착하면은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위에 선연으로 해서 잘 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거기다 뱅뱅을 돌다가 아무데나 아무거나 못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그냥 고집할 것은 없어. 근데 실력 있는 분들은 해도 돼요. 실력 있는 분들은 내가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딱 파악해갖고 탁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력 없이 그냥 어디 간다고 그러면 그건 집착이요. 이게 이사 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는다. 좋아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는다. 인연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그 다음 단계는요. 이런 거예요. 명색. 명색. 네 번째 4월이요. 말하자면이 이름명 빛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거는 영이고 육신이에요. 영과 육신이 만나고 이제 이사를 가서 정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육근이 생기고 육입. 응?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생기면은 촉 부딪힐 촉자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세상 밖에 나오면 눈으로 뵈는 게 있고 귀로 들리는 게 있고 코로 냄새 맡아주는 것이 있고 그러죠? 이런 것이 부딪히죠? 그게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그래가지고 그 경계를 우리는 수한단 말이죠. 받아들일 수. 무엇으로? 감각기관으로.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으로 받아들여요. 수. 그 다음에 애지요? 응. 애는 사랑했자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생겨요. 우리 마음에 저건 좋다 그러고 저건 싫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싫은 것은 어떻게 할래요? 멀리하고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취사를 해요. 취사, 취. 그래가지고 유는 소유하다 하는 유자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쌓아놔요. 재산 증식을 해요. 그래갖고 살다가 죽어요. 생, 노상. 그럼 죽으면 무명. 그러면 세범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상. 그 12월까지 다 설명했어요. 가는 과정이 우리가 죽어갖고 뺑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저기를 내생길을 알지. 그럼 내생을 아무 모르고 그냥 가면은 허우적거리게 이렇게 되어있어. 12인연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사관을 이렇게 딱 잡아야 돼.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죽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뺑 돌아서 한 바퀴.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바퀴가 도는 것처럼 돌으니까 윤회지. 안 그래요? 그거 윤회죠. 바퀴 윤자요. 바퀴 윤자, 도래자, 바퀴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무명행식 이렇게 하고 계속 돈다니까. 그러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것이 됩니까?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해버릴까. 이것이 대답을 해야 대화가 되지. 충청도 가면요. 공연을 못한다네. 그래서 왜 못하냐 그러면 저기가 배우들이 와가지고 뭐 하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 아무리 웃겨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거기 가서 공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사성제. 사성제는 우리 잘 아시죠? 고, 집, 멸, 도 이렇게 되죠? 이걸 사성제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석자를 빼고 사제라고도 해요. 고는 괴로울 고자예요. 불교는 일체계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는 모든 것이 다 고다. 우리말로 하면 파란 고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해에서 낙원으로 인도하리함이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으신 동기다. 맞죠? 예. 그러니까 불교도 일체계고요. 모두가 다 고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신 것이 딱 요약하면 이고 등락. 고를 떠나서 낙을 얻다. 안 그럽니까? 응. 근데요, 이 고를 정산 정사님이 어떻게 나누셨냐면 자연적 고와 작용적 고로 나눕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연적 고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생로병사고, 작용적 고는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고. 처음 듣는 겁니까? 있는데 기억이 빨리 안 나요.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바탕이 돼야 무엇이 되지.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대종사님께서 불법으로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인데 이게 주체 삼는 이 바탕이 모래바탕이면 터무니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이 토대가 없으면 거기다 기둥 세우면 넘어지지요. 근데 자연적 보는 생로병사요. 예. 그 생로병사는 누구한테나 다 겪게 되는 고가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작용적 고라는 것은 원증 아니요 에벨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괴롭죠. 대연교당에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를 저리 가버렸어. 그게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러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속상하지. 지금 한 사람이 귀한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했다 그러면 안 좋아했다 그러면 가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안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그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당 안 나와. 그러면 섭섭해요 안 해요? 그래도 섭섭해요. 아 그래도 섭섭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것이 괴로움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게 좋은 사람은 에벨리고 싫은 사람은 원중이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는데 이건 아시죠? 네. 불자에다가 뒤에 오는 자가 디귿이나 지읒이면 뭐예요? 부요. 그래서 구불득고라고 쓰고 구불득고라고 쓰고 득자가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득고. 그럼 돼. 10,000원짜리 강의는 되지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오음선고. 오음선고 누가 해석하실 분? 작용적 고의 마지막이 오음선고예요. 오음선고가 무엇이라고? 이게 뭡니까? 여덟 번째 고입니다. 교수님은 늘 질문만 학생들한테 하다가 이제 학생같이 막 질문하니까 어쩝니까? 설명할까요 말할까요? 해주세요. 저도 남겨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 고가 왜 고냐? 왜 고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고라그 본문에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거다.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죠? 경계. 집착. 근데 사성제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뭔자예요? 놓지 않는. 원자예요. 집주. 집자인데 무슨 집? 잡을 집착할 집입니다. 모을. 뭘 집자예요? 내가 뭐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 뭐하는 것 때문에. 왜 뭐하는 것이 괴롭습니까? 봐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집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해가 어떻게라도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애착이 가요 안 가요? 아들 낳으려고 10달 동안 뱃속에다 넣고 그냥 그 아파도 약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나가지고 그냥 자다가 물만 얻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애착이 가요 안 가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애착이 가는데 그것이 변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현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버려. 그러니까 괴로워요. 이것이 언제까지 잘 있으면은 안 괴로울 텐데 변해요. 이 집도 자연적 집과 작용적 집으로 나눠주셨고, 이 색은 자연적 집이고 수상행식은 작용적 집이다. 이 환경을 받는 것은 내 맘대로 해요. 진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받아져요. 자연히 받아지죠. 내가 선택해서 이거 이렇게 오라고 안 했죠. 내 지은 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타고 와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리고 수상행식은 내가 받아들이고, 아까 저거 했는데,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하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했지요? 네. 그거는 내가 작용해서 하는 거죠. 내가.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것이 작용적 집이다. 근데 이 집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고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 고가 발생하면은 가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가는 길이 두 가지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기가 어떤 사람이 산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산에 가고 멧돼지를 만났거든. 요새 멧돼지가 산에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새끼들을 쭉 데리고 가요. 그리고 멧돼지를 보고 막 도망가면 멧돼지가 쫓아와요. 에? 근데 멧돼지가 잘 뛰어요? 우리가 잘 뛰어요? 멧돼지가 그래서 멧돼지가 막 쫓아와서 막 도망가는데 멧돼지가 막 오네.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래갖고 멧돼지한테 받치면 큰일이지. 큰일 아니야?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탁 깨보니까 꿈이네.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꿈을 깨버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롭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 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생각해봐요. 에? 우리가 죽으면 지금 집 갖고 갈래요? 안 갖고 갈래요? 너는 안 가져가. 농작은, 옷은 하나도 못 갖고 가지요? 꿈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일생 중에 하루 저녁하고 영생 중에 한 생하고 그 차이만 있지 똑같잖아요. 이거 다 꿈이요. 꿈이로구나.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는 영생의 이치를 다 깨버리면은, 도노를 해버리면은 샥 해결이 돼버리는, 이게 멸이요. 멸. 그래서 고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멸한다고요? 꿈을 깨면. 꿈을 깨면 없어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도 들고 또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인연도 걸리고. 예? 어떤 사람은 맨날 함부로 말해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좋고 나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이제 마음의 세계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 근데 이 마음을 잘 쓰면 마음을 잘 쓰면 편안하죠. 네. 그리고 보람도 있고 행복하죠. 잘 쓰면. 마음을 잘 쓰면. 그래서 잘 쓰려고 어떻게 해요? 마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려고 마음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회 말고 수요일 날마다 마음 공부하자고 지금 모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수요일 날 때문에 방학을 했어요. 아니 똑같은 날짜를 잡아놓네. 그래서 방학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어떤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멈춰봐.
뭔 경계를 보고 마음이 일어나면 딱 멈춰가지고 이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 일어나는 마음이 한 개만 있어요. 또 한 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응? 다른 사람 없어. 자신이 없어요? 아니 무슨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죠? 그게 한 생각이 아니잖아. 한 생각을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할까 두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멈추어서 이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두 생각 중에 낙원으로 갈 때를 선택해. 아니 생각이 일어난 이 생각을 두 개 찾았잖아요. 이것이 낙원으로 가냐 이것이 낙원으로 가냐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낙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막 공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멈추어서 생각하고 취사하고 사막이죠? 경계를 당해서 생각이 일어날 때 멈추고 여기서 생각이 한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것이 낙원으로 가냐 낙원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 그것이 취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이죠. 낙원으로 가는 길이 될 만한 것을 8개를 찾아놨어요. 그럼 말을 똑바로 해야 되겠지. 그게 잘 봐야 되겠지. 생각도 잘해야 되고, 예? 하는 짓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8개를 찾아놨다니까. 그거를 바른 길 8개, 팔정도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게 팔정도로 하면 낙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꿈 깨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성자리로 간다 그래요. 내가 자성에 딱 들어가 버리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자성자리죠. 생각이 끊어졌는데 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을 작용하는데 낙원으로 가는 쪽으로 마음을 잘 작용하면 기쁨, 보람,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반야신경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현상의 세계 반야신경을 이렇게 교리를 밝힌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본원의 세계, 본체의 세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본체의 이 자성의 세계는 분별 이전의 세계예요. 그러면 분별 이전인데 5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년 있어요 없어요? 사성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그리고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중불가문대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불생불멸은 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그죠? 자성자리는 불생불멸이에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불고부정이. 그리고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부정불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영이 막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 영이 막 증가하고 감소하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이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어요. 지금 75억이라요. 영이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부정불가하고는 안 맞네.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영은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합니다. 교정 갖고 왔어요? 교정 갖고 오지도 않고 공부합니까? 원리편 13장 거기 보면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불생
그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잘 들어봐요. 안 갖고 오셨으니 제가 하는 말은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예?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영은 불멸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요? 죽지 않고 계속된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이 떠나요. 그리고 새 육신을 받아요. 이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사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이 집 정리하고 저리 이사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아 그렇다면 영이 다 그렇게 있으면 저 어렸을 때 20억이었으니까 75억이면 그러면 저기가 55억은 어디서 갔어요? 변화가 있어. 55억은 어디서 갔어요? 그게 영을 하나님이 막 만들었는가? 그리고 75억 개를 만들었어요? 저기 제가 초등학교 때는 60년대 초등학교니까 참 기독교 사람들은 맨날 성경 읽고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할 말 있지.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고 막 뭐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내 생을 어떻게 가는지 영이 더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화 안 내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반야심경 해보고 이번산 사원을 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두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구조하고 이런산 사원문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본체와 현상.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현상은 뭐라고 했어요? 온, 12년, 사성제 이렇게 해서 현상의 세계를 설명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그리고 본체의 세계는 불구부전, 부준불감, 예? 불생불멸 그거 했죠. 그럼 대종사님은 본체는 유상으로 상주불멸로 여여자연의 무량세계를 전개해요. 그리고 무상은 변화의 세계예요. 현상의 세계예요. 그거는 우주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명을 사생의 심신작용에 따라 그랬지? 그래서 유상 무상이 본체와 현상 본체와 현상이 무엇인지 감이 안 되죠? 저기가 정산중사님이 성품, 정신, 마음, 뜻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대종경에 있습니까? 정전에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성품, 정신, 마음, 뜻, 성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혼도 있어요. 성품은 뭐고, 정신은 뭐고, 마음은 뭐고, 뜻은 뭐고, 영혼은 뭐고 있는데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누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를? 정산종사님 어디서? 원래편? 원리편에서잉? 근데 성품이 정신이 되고잉, 정신이 마음이 되고잉, 마음이 뜻이 되고잉,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성품이 이렇게 뜻으로 변한 겁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아니 된다면요. 이렇게 성품이 정신되고 정신에서 마음 나오고 마음에서 뜻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품이 뜻되고 성품이 마음되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보여주시오?
아니 마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뭔지, 정신이 뭔지,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마음 공부를 하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게 마음 공부하고. 이거 생각해봐요. 이게 성품에서 정신 되고 정신이 마음 되고 그래서 성품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영원히 맞아요? 네. 맞으면이 이것이 에? 상주 불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주요? 아니요. 성품은 아니에요. 이것이 변해서 마음이 가버렸으면 여기는 성품이 없어지고 마음이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상주요? 아니요? 상주입니다. 상주는 항상 있어야 상주지. 항상. 예. 예? 성품이 마음으로 변해가고 여기 성품이 없어져 버리면 상주가 아니죠. 상주가 아니죠. 저 강의 듣다가 헷갈리죠. 제가 해가 있어요. 예? 해가 있어요. 근데 이 해가 행융합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내놓냐면은 빛을 내놔요. 그리고 열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빛과 열이 쫙 와갖고 우리 지구에 와요. 예? 그래서 식물도 키우고 환하게 해서 지금 우리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볼 수 있도록 분별을 일으키고 이것이 에너지예요. 그래 키워요. 근데 이게 원래 여기에 갈마 있으니까 나오겠죠. 이것이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이라고 그러면 영지가 있고요. 영기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천지 영기 아심정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영기. 응? 공정 영지 해요? 안 해요? 해요. 영지. 했지요? 예. 근데 이게 영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기가 영을 머금고 영이 기가 머금고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분별을 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기운이 가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는 늘 거기가 있어요. 해 늘 저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지 햇빛으로 와가지고 해가 없어지고 여기 햇빛만 돌아다닙니까? 아니면은 이 열만 돌아다닙니까? 이거는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예. 근데 빛과 해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죠.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닌데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본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을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영 다 있지요? 우리한테 영 다 있지요? 근데 영에서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심지. 심지 하니까 이렇게 마음 심자, 땅 지자 이렇게 해서 마음 땅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지자가 땅지도 되지만 바탕지가 있어요. 마음 바탕 그 말이에요. 마음 바탕이 어디요? 성품이요. 그러니까 성품에는 요란함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하고 성품하고 구별이 됩니까? 어디까지 아는지를 몰랐어요. 하여튼 영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각이 나와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요? 네. 거기서 나오니까. 생각은 생,
주, 이, 멸합니다. 생겼.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생각이 생겨났어. 네. 머물러 있다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거는 분명히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상주요. 예.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 생각은 없어져요. 이거도 이거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둘이면서 하나예요.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라는 거 알아요? 네. 부부 일심동체 그러지요? 부부가 둘이요, 하나요? 교수님, 부부가 둘이요,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요. 해와 햇빛이 둘이면서 하나요. 그러니까 영과 생각이 둘이면서 하나요. 이 속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 일어난 생각은 생주 이면에서 없어져요. 네. 근데 이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본체, 여기를 현상. 그러면 돼? 그러면 조금 전에 원리편에서 제가 읽었는데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예?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그게 영이 성품이라요. 정산동산이니 공부해야 알아들으시겠죠. 하여튼 이 영은 본체고 여기는 현상이고 이 영은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것이고 이쪽에는 성주, 계공, 생로, 명사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교재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제 교재를 드려야지. 가만. 연사님 이거는 한번 껐다가 다시 또 시작할까? 계속 이거 계속. 아니 그거 헐값에 주면 안 돼요. 한 개씩만 줘야 돼요. 돌리면 돼요. 그렇게 주셔야지. 뒤로 돌리라. 교재를 너무 멋지게 준비해줬더니 물 한 잔 갖다 줘요, 저분이. 때가 오고 했더니 시간만 해주시면 쌉니다. 그거 저녁반도 해야 되니까 주면 안 되겠네요. 다 주면 안 되겠어. 안 돼요. 한 사람만 다 완 줘야 사람은 그래도 다 줘. 온 사람은 드려요. 그게 시간 안 되겠어. 저녁반도 해야 되니까 그게 주면 안 돼. 저기 교재 이쪽 보시죠. 교재 이쪽. 우리 일원상 서원문은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이론은 해가지고 성품으로까지는 이론의 정의다 하는 거거든요. 대동사님께서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으셨습니다. 대종사님이 만든 말이에요, 이론이. 다른 사람은 이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종사님이 만들었어요. 관은. 네.
어이 저기를 대답도 하고 그냥 말이 되지. 그냥 말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론은 대종사님께서 만드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론은 이런 것이 이론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품으로 하는 데까지는 내가 말하는 이론은 이것이다 한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요. 개념이요. 정의. 그 다음에는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그거를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유상은 본체를 설명하고 무상은 현상을 설명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알고 보면 부부 일심동체예요. 그러나 나눠 보면은 본체와 현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사막 공부를 잘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서원이요. 우리 그래서 진급하고 은혜를 입고 최선의 합의라고 위력을 얻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염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문단을 나눠봤다 이 말이죠. 한 장 넘겨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한 면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두 면으로 나눠놨네. 복사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한 장에다 들여갖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건데 이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상 서원문을 제가 이렇게 다리를 타느라고 이론은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능이성 유상 무상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본체 현상은 철학에서 쓰는 말이고 진공묘에 좋아하는 이론상의 진리에 나온 말이고 최상용은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대소유문은 사리연구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무상은 원인이 있어요. 변화는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변화의 근원에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령과 하나는 계령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령은 자연을 천지를 움직이는 영이 대령이고 거기에서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자연을 움직이고 우리 사람은 영에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이 우리 행동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웃고 울고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생각. 계령.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들이 다 마음먹은 대로 하죠. 생각한 대로 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계령에서. 영혼은 이것이 본원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라고요? 영. 그리고 그 영을 본원이라고 하고 거기를 일원이라고 하고 법신불이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또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무상의 원인은 근원이 영이에요. 근데 하늘 그 영이 어떻게 하냐면 성주계공 생로병사를 그거를 주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을 성주계공 생로병사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계령이에요. 계령은 심신작용을 해요. 그래서 변화를 시켜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변화를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봐봐.
변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우주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 사생의 심신작용 했잖아요. 네. 성주개공과 생로병사는 천조요. 하늘이 짓는 거요. 네. 그리고 심신작용 누가 하는 거요? 사람이. 네. 그러면 내가 뭘 변화시켜야 되겠다. 네. 무엇을 갖고 할 거냐고. 마음을. 어이 참 내가 가난한데 부자 되고 싶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심신작용을 해야지. 안 그래요? 여기 심신작용. 사람은 심신작용해서 변화시켜야 해요. 이게 심신작용이 뭐냐면 인이요. 우리 인과 할 때 심신작용이 인이요. 그것이 인이 돼서 나중에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인행위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결과가 와요. 그럼 변화잖아요. 네. 그게 변화는 누가 시켜? 하늘이 시켜. 또 하나는 누가 시켜? 사람이 시켜. 사람이. 그죠? 하늘의 근원은 대령. 거기가 법신불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 영, 거기도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법신불이 주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기를 대령을 안 갖고 있어요. 이게 계령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심신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시키려면 심신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심신작용이 잘하면 지인급이 돼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심신작용을 잘못하면 가한급이 돼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거를 육도 그래요. 그래서 육도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변해요. 천상 갔다가 또 지옥으로도 가고 지옥 갔다가 천상으로도 가고 변합니다. 근데 변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80%가 잘못해도 20% 잘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진급할 사람이고, 예? 80%를 잘해도 20% 잘못한 것 갖고 꼬집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진짜 교당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서는 절대로 누구 잘못된다 소리 하지 말고, 예? 사회보다 틀리면 어찌요?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것이지 뭐 사회가 별것이 간데? 법에 사회보다가 틀렸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화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래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가 정해갖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건데 뭐 좀 틀리면 어찌? 우리 그런 거 갖고 시비하지 말고.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면 어찌?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밥 했는데 저희들은 설거지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 꼭 쓰겠어요? 아니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다. 아니 내가 힘 다 쓰면 하고 힘이 안 나면 나도 말고 그러면 또 생각 있는 사람도 할 거 아니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놨다고. 응? 그리고는 물건을 좀 흐트러 놓으니까 이렇게 치워놓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나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잘한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이 사언을 실천하는 거다. 이것만 하면은 원불교 사람들은 달라. 원불교 사람들은 은혜 발견해갖고 다 화내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화내고 싸워야 화내집니까? 칭찬하고 은혜 발견해야 화내집니까? 그래서 은이 해되고 해가 은되고 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원도 끝없는 세계, 현상도 끝없는 세계, 그것이 합하면 이론상.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뭐 해야 되냐면 사박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본원의 사막이 있고 현상의 사막이 있고 그래요. 처음 듣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진급은 보통급, 특시급, 상전급, 항마의, 출가의 열애 이렇게 해서
6등급을 해놓고 사이에다가 예비 등급을 두어서 몇 등급? 총 몇 등급? 몇 등급이요? 11등. 근데 요새 종목사님이 저기 한마에는 예비 등급이 생긴 것 같아요. 저기를 한마에 올라간다고 해놓고 저기 일기장 쓰고 이렇게 3년 동안 안 하면 안 준대요. 그러니까 예비 등급이지. 이제 예비 항마위에서 항마위를 이렇게 임시로 올라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급하고 은혜를 입고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쫙 보면은 이론상 서원문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리가 다 왔겠죠? 이 속에 다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교 갔다가 오면 선반에 딱 걸려놓는데 학교 갈 때 다시 들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